사도신경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삽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의 책임과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삽은 이 자신의 의심과 불평을 다른 성도들에게 퍼뜨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족속을 대하여 불의하였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허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퍼뜨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평과 이 의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이 들으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속들에 대하여 불의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이런 어떤 그 힘든 상황들, 이런 고민들, 허탄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게 심히 어렵다라는 표현은
내 이성과 내 경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좀 전환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 의미를 알겠다는 거죠.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지금 자기가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서 해결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믿음에 대한 회의 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의심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막 불평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막 쏟아놔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절대 성도로서 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 아삽처럼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아삽이 이 73편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그렇게 서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의심이나 불평이 있을 때 자꾸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고 그 자리로 계속 찾아가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자꾸 막 다른 곳에 가서 허탄한 곳에 가서 자꾸 답을 찾고 또 그 어떤 불평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이 멸망이 어떻게 되는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인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것은 악인들의 이 어떤 형통함이 결국에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기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견고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절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꿈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꿈을 깨고 나면 지금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의인들이 또 아삽이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꿈 같은 겁니다. 그건 언젠가 깨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영광이 갖고 있는 것의 결론이라는 것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아삽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것을 이 양심이 찌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은 더 강력하게 회개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그런 거죠.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자였습니다. 마치 자신은 짐승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지 못한 것을 강력하게 회개하는, 이제 악인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아삽이 지금 그런 고백을,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때의 그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아삽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23절 먼저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은데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그러나로 연결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어두운 고백, 이 회개 고백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나를 나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 도우신다는 것, 붙드신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아삽이 그거를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의인의 형통함과는 다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복이고 결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삽이 제대로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신앙 고백의 절정을 이루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만족이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삽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 결국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시키고 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이게 이제 자신의 모습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불변성,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아삽이 결국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아삽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은, 또 소망은 이 악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면서 결국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결국에는 아삽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게 악인들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이게 악인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형통함은 눈앞에 보이는 그냥 꿈과 같은 거고, 다 깨게 되면 허상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 주님께로부터 멸망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이 의인의 어떤 결론, 의인들의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이제 아삽 시편의 결론이죠. 원망하는 말, 또 불평하는 말, 또 회의적인 말, 이런 것들을 쭉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진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제 이걸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의심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힘이 되시고 복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좀 흔들리는 고백을 했지만 결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신앙 여정 가운데 흔들릴 수 있죠. 의심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그러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함에 눈 너무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면서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사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